자,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울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몸 가지고 거친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형통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다가오는 현실들이 두려움이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를테면 건강이 점점점 안 좋아질 때 마음이 눌립니다. 많은 돈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우뚱하게 느껴질 때에 참으로 많이 눌립니다. 때로는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해고의 어떤 느낌이 있을 때에 직장 가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일 때도 있고, 사소한 말다툼에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원수관계가 되었을 때에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군으로 섬겼던 사울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한 일이라고는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가 악신에 들려서 막 야료하고 힘들어할 때에 발치에 앉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조용히 잠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구가 나와서 큰 소리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혈연단신으로 달려나가 그 장소를 때려 눕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었던 충신이요 공신이었습니다.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울 왕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갖다가 친위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참으로 저를 각별히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개선하는 그날,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 밖에 나와서 개선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 한마디가 그만 사울 왕의 마음을 해가닥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사울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저에게 돌아갈 것이 이 나라밖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왕권을 빼앗길까 하는 마음속에 마음이 변화되어 그때부터 죽이고자 달려드는 것입니다. 수금을 탈 때에 참으로 그 날랜 장수가 칼을 던져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지 않나.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윗이 성을 빠져나와 도망할 때에 최정예 용사 300명을 갖다가 구축해가지고 땅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면 광야로 따라오지요. 동굴로 숨어들면 그것까지 탐색하죠. 어느 마을로 접어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밀고 하지 않으면 그 마을 자체를 갖다가 도륙을 내버리고 도무지 이스라엘 땅에는 발을 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심경을 갖다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잘못 내딜 때 디뎌도 내가 죽겠다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은 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 망명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닙니까?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블레셋 군장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에 속하여서 그 골리앗을 눕힌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만한 이 용장을 갖다가 휘하에 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듣자하니 자기가 섬겼던 주군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었다고 하니 그를 갖다가 휘하 장소로 받아들여서 함께 큰 일을 도모하고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친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함께 부하 장소로 있다면 경쟁 관계가 되어져서 잘못하면 자기들이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의 날에 자칫 잘못하여 마음이 변하여 사울 왕 쪽으로 붙어버리면은 이건 큰일이 된다 싶어서 그때부터 신하들은 모함을 하고 죽이고자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일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줄 모릅니다. 여기 56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도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내 말을 곡해하며 그랬어요. 곡해하며. 이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앉아서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고 전술을 얘기하면은 그의 신하들이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여가지고 도무지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모여 숨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를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당시 다윗이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떨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두려운 때를 아주 지혜롭게,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군으로서 메시아 왕국의 상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에 아름답게 슬기롭게 극복만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두려울 때에 아름답게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성장 성숙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운 날에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것 없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 두려운 날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요, 너무 두려울 때는 방문을 걸어 잠깁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보다 유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고도 되지 않으면 낙심 실망하여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망명을 요청한 것도 사람을 의지한 믿음 없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은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쌓여가지고는 하루도 맘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아니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침내 다윗은 어떤 결단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3절을 같이 봅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 이 말은 무엇에게 매어 달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게 매어 달린다. 클링 투, 무엇에게 매어 달린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커다란 빌딩, 유리 빌딩 여기에 보면은요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리벽을 어떻게 청소하냐면요, 이 동화 밧줄 하나에 매어 달려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해요. 매어 달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안심이 생겨서 잊어버리고 청소하는 일에 몰두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림원으로 설명한다면은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아버지의 굳건한 팔을 의지하고 엄마의 자상한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매우 달릴 때에 저에게는 안심이 있고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갖다가 지금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그처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아밧줄 하나에 자기 자신을 붙들듯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딱 붙들어서 밤길도 가고 낯선 길도 가듯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두려운 날을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다윗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자, 어떻게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제는 내가 담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자신도 모를 확신과 담대함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몸과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들이 나에게 어찌하리까?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짓누릅니다. 죽으려고 호시탐찬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보니까 저들은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 생계를 취하시는 이제라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저들의 범사가 하나님 손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노라. 얼마나 담대한 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육적 장신의 골리앗이 중무장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전의를 상실한 채에 저 토굴 속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조그만한 물맷돌 하나 들고서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 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시체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드러내겠다. 와, 얼마나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시험지에 문제 답을 달듯이 그렇게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전쟁 날에 쫓기던 날에 위급할 때에 전부 다 경험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어. 그때 하나님 기가 막히게 피할 나의 바위가 되어졌고 주님의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졌어. 너무나 체험이 많아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너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 다윗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담으시고 단어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 날에 내가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큰 산성이 되는 줄을 알아서 두려운 날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찬송한다고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칫 우리는 찬송한다고 할 때에 입술로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노래, 지식의 노래는 참다운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며 내게 맺어진 간증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참으로 새로운 간증으로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 부를 때 내 사랑, 참으로 내 고백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참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간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가 되어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법궤를 갖다가 지성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는 영원히 있도다.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구름처럼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담아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염려는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여서 대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은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원을 세운 거예요. 에봇을 입히고, 우리로 말하면은 삼각 가운을 갖다가 딱 입혀가지고 전투 대원 맨 앞에 이렇게 찬양대를 배치한 이후에 전쟁이 막 시작이 됐는데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찬양을 하는데 역기야 20장 22절에는 이렇게 그때 전쟁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잠복하던 군사들이 참으로 연합군을 적으로 우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찬양할 때에. 그래가지고 이 잠복했던 군사들이 연합군을 갖다가 찌르고, 그러니까 자기 거리 찌르고 죽이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루에 목구를 들여가지고는 3일간에 걸쳐서 탈취물을 갖다가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천사가 오고, 찬양할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신비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10절도 보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사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주변 환경이 두려움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찬양할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찬송할 만한 제목도 그리 많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찬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 틈이니라. 우리는 살아 역사하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이제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 중에서 바울이 찬양했을 때에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전부 다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월드 메로디앙 지하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하 성전에 있을 때에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부흥했고요, 재정도 지금보다 더 튼실했고.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아지는데 언제부턴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두려워.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기보다도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새벽에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내가 찬양을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딱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쫙 들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요, 주의 은혜가 심령 속에 쫙 물빛듯 오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큰 평강과 기쁨이 오는지, 그때에 저는 다시 한번 찬양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작정을 했죠. 그렇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배우는 심정으로 찬양으로 온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2장 찬양, 찬양 성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환난 날에 그 아무런 찬양의 가사도 제목도 없을지라도 말씀은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만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날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언젠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김포 우리병원이래요. 아니, 어떤 일로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우리 아들 녀석이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응급실이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이 녀석이 학교에서 놀다가 다리를 삔 거예요. 삔 거예요. 그런데 신통한 것이 얘가 그때는 핸드폰은 없었지요. 아무튼 이 119에 전화할 줄을 알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구급대가 와가지고 급히 우리 병원으로 실어다 놓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와, 그때 119에 이렇게 전화를 할 줄 아는 아들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119는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려고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용하면 돼요. 전화하면은 달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마련해 주신 능력의 통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시위대 뜰에 그가 갇힙니다. 정부가 그를 갖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중으로 쌓인 거예요. 안으로는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죠.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저 바벨론에 의해서 갇혀있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말이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모든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제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 줄 아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서는 말하는 겁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예비한 이 크고 놀라운 걸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설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와서 세배해야지. 이 얘기는 뭡니까? 세배해야지. 이 얘기는 할아버지 호주머니에 세뱃돈 다 마련해 놓았다. 이제 너희들이 세배만 하면 내가 줄게. 여러분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여줬던 예수님이 떠나니까 고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감도장과 같은 자기 이름을 갖다가 터커니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두려움을 극복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보사요. 유다를 통치하던 어느 날 아수르왕 사네빌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공갈하죠. 협박하지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두려웠던지. 근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갖다가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여호와여,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갖다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천사가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공에 그냥 가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래 말합니다.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여기서 아뢰다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형편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 9절이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면서 간구하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저들을 통멸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갖다가 파멸해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를 마쳤는데 그 마친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 건지셨음이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제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이미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여전히 옆에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곡해하고 압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응답을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제 실상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상 속에 원수들은 다 물러간 것이에요. 생명의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완료됐습니다. 상황 끝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감사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은 그대로 다 응답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추대를 받아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다윗 가문은 흥해지고 사울의 가면은 약해지고 마침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두려운 날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아뢰는 일인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려운 날에 해야 될 영적인 원리 3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벽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 동아줄에 매어 달리듯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전폭적으로 아빠를 의지하듯이 연약함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할 때에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배하면 세뱃돈 준다고 하는데 세배도 안 하는 사람 어리석지요. 여러분, 주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